요즘 시대에 와서 정말로 많은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이 도덕 시간에 이 천부인권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권리라고 하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권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법은 점차 발전돼 왔습니다. 이제 38년을 산 저보다 이 앞에 계신 이 인생 선배님들께서 더 잘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었고, 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그 가치가 점점 인정되어가는 이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반길 것입니다. 이처럼 인권이라는 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인권, 교사는 교사의 인권,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인권, 건물주와 세입자의 인권 등 모두가 중요하죠. 하지만 이 인권에도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기주의와 합해졌을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나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남이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와 행동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치부하여 복수의 칼날을 흔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뉴스에 뜨고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뭐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마지막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이 장면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 같지 않으니까 은 30의 배신을 작정하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만난 가룟 유다의 행동은 어땠나요? 입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당시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선생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행동입니까? 존경의 표시로 눈을 가리며 이 배신이라는 추악한 행동을 하니까 말입니다. 이전에 초등부에서도 이 본문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유다는 배신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뱀으로 이 폭력을 사용했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예수님만이 이 말고의 귀를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일을 행하셨고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두고 가는 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공회로 잡혀가셨습니다. 배신한 유다는 그렇다고 치고 이 도망간 제자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도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유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시기하고 박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그곳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자 도마가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 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예수의 추종자로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던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이 말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도망은 아주 볼품이 없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냥 묵묵히 조용히 잡혀가셨습니다. 공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찾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침묵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자체가 거짓됐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먹으셨다면 다 뒤집어 엎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 공중부양만 하셨더라도 게임은 끝났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한 질문에 침묵하실 뿐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대제사장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응 맞아 라고 답한 것이죠. 심지어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앞으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서 우주적 통치자로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자신이 뒤집어 쓴 누명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말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분인지 밝히는 일에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질문에도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내 말이 옳도다라는 한마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을 뿐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 외에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침묵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화했는지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어떤 분위기였나요?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찬양의 소리가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는 고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지성으로 들이대는 이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바라바를 놓아주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군병들의 희롱 속에서 예수님은 또 어떠십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침을 뱉고 머리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채찍을 온 몸으로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모욕을 당하심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만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혹은 밥을 못 먹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충분히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 행위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끔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보여줌으로써 더 극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십니다. 마태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잘잘못을 따집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나누고 각자 큐티를 조금 하실 텐데요. 바울도 동일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총독이었던 가이사에게 항소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것 자체로 두려워하며 아이고 가이사에게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저주하는 것도 아니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닌 그들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와서 모든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고 쓸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이 삼손에게도 엄청난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또한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받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증명하셨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도다. 아멘.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순종을 완벽히 행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 앞에 놓여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평생 죄를 짓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짓다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한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 무한함에 가까운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신 것인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매일같이 드려야 했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창조주의 피로 인한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홀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서론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존재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가치는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론적 차이만 가지고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수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전반부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개입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권을 외치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리를 외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당장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 자빠졌겠죠. 하지만 인류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행을 행함으로써 또는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해진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아침 저녁으로 양 2마리씩을 희생 제사로 드리는 상번제부터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가능성에 목을 매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말하는 이 613개의 이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의 권리, 천부인권,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어갈 만큼 중요합니까? 요즘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뉴스를 보는지 모릅니다. 초등학생들이 받는 인권 교육에서는 침해를 당한다면 그 사람이 부모더라도 신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훈육은 누가 합니까? 내 권리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나의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의의를 또한 드러냅니까?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지만 각종 SNS, 유튜브, 뉴스 등에 달리는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재판장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것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격합니다. 심지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서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앞집을 내 집 드나들듯이 하고 우리 엄마가 늦게 퇴근하면 옆집 아주머니가 차려준 이 따뜻한 밥을 먹었던 이 그때 우리의 이웃 사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우리의 직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한 신앙의 경험입니까? 복음보다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한 영혼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죽음의 고통 그 저주에서 묵묵히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에 비해 한참 인생의 후배이지만 감히 권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고 고백한다면 그가 나의 삶의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분이시며 배신과 거짓 증언,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함으로써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가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태평성대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교회되어 어린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